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는 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글로 읽을 때 우리는 글로만 읽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경의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 말씀 앞에 압도당해서 이 말씀을 들은 순간부터 평생을 자기 인생을 어디에 썼느냐? 방주를 짓는 데 썼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공업이 발전을 해서 배 만드는 이 기술이 뭐 몇 개월, 6개월 정도면 배를 만든다고 합니다만 이때는 전부 사람이 이제 스스로 이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때는 사람이 직접 나무를 베고 나무를 깎고 뭐 재단하고 톱질하고 망치, 그것도 이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인데 이 배를 하루 이틀 만들었겠습니까? 1, 2년 만들었겠습니까? 학자에 의하면 최소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70년 정도 걸렸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왜 계산을 하느냐? 자,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그 시점과 홍수가 내려진 그 시점을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런 대충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시간의 개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 노아는 7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한눈팔이 하지 않았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한눈팔이를 많이 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믿음의 방주를 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이 방주가 뭐냐? 방주는 노아가 살 길이야. 노아를 담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그릇과 같은 곳이 방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살리는 방주, 자기를 책임짓는 방주, 세상은 싹 다 멸망을 당해도 이 방주 안에만 타면 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멸망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방주라 이 말이에요. 몇 년 걸렸어? 최소 7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전혀 한눈팔이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방주를 짓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나무 이 방주 하나, 이 나무 하나가 얼마나 클까? 방주를 짓는, 이걸 베 가지고 이걸 톱으로 이 톱질해서 베서 이걸 다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또 규격에 맞춰서 자르고 판판하게 만들 거는 대패로 깎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막 들어 올린다고 막 나른다고 생각해 보시고 얼마나 이게 힘들겠는가. 얼마나. 저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2학년 때까지가
키가 상당히 작았어요. 뭐 학급에서 이렇게 이제 줄을 세우면 10번째 안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앞줄에 앉았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옛날에 이런 가방 있잖아요. 군청색에 이런 가방 알죠? 옛날에 군청색 이 가방을 들고 이렇게 옛날에는 다 걸어갔으니까 1시간씩 막 걸어갔으니까 가방을 들고 이렇게 가면 가방이 나보다 더 커. 가방이 땅에 끌려 그 정도로 키가 작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버스에서 나는 이제 걸어가니까 버스에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그게 버스에서 들려 이렇게 하는 제 꼬맹이 봐라 꼬맹이. 제가 중학생이래. 그때 막 교복 입고 막 그랬으니까 그만큼 키가 작았어. 그런 이런 등치를 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뭡니까 이런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니까 이제 사료차가 와서 사료를 떼요. 사료를 떼는데 보통 사료를 뗄 때 1, 20부대 떼는 게 아니요. 한 번에 떼면 100개씩 막 떼고 막 그 이상도 떼고 그래요. 그러면 차에서 받아서 사료를 메고 돼지간 있는 데로 가서 내리고 다시 와서 또 사료를 그게 사료가 아마 20kg가 막 그럴 겁니다. 막 어떤 때는 막 2개씩 해가지고 막 하고 중학생인데 그렇게 키가 작은데 근데 한 몇 번만 하면 이게 무거우니까 입이 돌아가. 이렇게 입이 돌아간다니까. 사람이 가벼운 거 들면 입이 안 돌아가지요. 근데 무거운 거 짊어져봐 입이 돌아가. 무거우니까 입이. 안 해봤어요? 해봤죠? 입이 돌아간다니까 무거우니까. 이 나무 토막 하나를 토막이 뭐요? 이 나무 통나무 하나를 움직이는데 얼마나 이게 무겁겠어. 그런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런데 지치지 않는 거야. 방주를 짓는 일에 중단하지 않는 거야. 왜? 이게 살 길이기 때문에. 이게 사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방주요 믿음의 방주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좌절하지 않는 거야. 이거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하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70년 할까? 아마 못할걸. 신앙생활 70년 아마 못할걸. 응? 신남성 권사님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면 내가 몇 년인지 모르죠. 계산이. 권사님도 계산이 안 되는구나. 아직 70년은 안 됐죠. 70살이 아니니까 한 40년 돼요? 40년. 근데 40년 동안 노아가 70년 동안 변덕 없이 방주를 짓듯이 꾸준히 변덕 없이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 신앙의 방주를 져왔어요. 변덕 떨었다 했어요. 수없이 변덕이 수없죠. 수도 없다니까. 노년 권사님은요. 아니 그냥 계산 몇 년 동안 사지 말고 이 변덕이 있었느냐 없어요. 그걸 봐. 변덕이 있어. 박성수 권사님은요. 유나 조금만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조금만 이쪽으로 와. 그래요. 조금만 이쪽으로 와. 좀만 더 와. 응, 조금만 더 와. 괜찮아. 어차피 오빠요. 아니요 앞에 있는 박성수 권사님 오빠라는 소리가 아니라 옆에 있는 유한의 오빠요. 우리는 참 하루에도 몇십 번씩 막 몇 번씩 하루에도 변덕 떨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힘들다고. 제가 어제 정주훈 권사님 계신가? 찬양대 연습하죠. 정주훈 권사님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정주훈 권사님은 몇 층 가신대 몇 층. 그래 몇 층을 딱 눌러. 나하고 이제 그거 탄 사람은 이제 4층인가 가고 정주훈은 2층 가셨구나. 2층에 이게 2단추 있잖아요. 2단추. 엘리베이터 타면서 2단추를 모르네. 문 빨리 닫히는 버튼. 그 2단추를 딱 누르기에 제가 그랬어요. 50원 그랬어요. 이거 버튼 한 번 누르는데 50원이래. 30원인가 50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중 권사님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뭐라고 말하느냐. 50 안 하기로 했어요. 내가 50 얘기했어? 나는 50원 그래서 50원. 나는 50원 그랬는데 정주훈 권사님은 50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50 안 하게 뭔 소리냐고. 나는 50원 얘기했더니 아하.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 많아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 자, 뭐 그것은 자유하셔요. 자유하셔. 뭐 하든 안 하든. 자, 근데 보세요. 이게 뭐요? 이게 힘들다고 뭐 떠는 거요? 힘들다고 뭐 떠는 거? 이것이 힘들다고 변덕 떨고, 힘들다고 좌절하고, 힘들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고통이 워십하면서 힘든 것과 비교가 되겠어? 에? 비교가 되겠어? 내가 50원 얘기 잘했어. 참 때마침 잘했더라고. 50원 얘기. 나는 전혀 이건 생각을 50에 대한 생각도 안 했는데 50원 얘기 참 잘했어. 50원. 해피르면 또 귀가 그렇게 막혀가지고 또 이렇게 듣나?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70년 동안 뭡니까? 이 변덕을 떨 겨를이 없다니까. 왜 겨를이 없느냐? 방주가 완성되는 순간 세상은 홍수로 멸망한다. 빨리 기한 내에 방주를 마쳐야 된다. 방주를 완성해야 된다. 그러니 이거 변덕들 겨를이 없다니까. 좌절할 겨를이 없다니까. 쉼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명령에 압도당해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이런 참 변덕 속에서 좌절, 낙심, 절망, 하니 안 하니, 하기 뭐 할 수 있느니 못하느니, 기분 나쁘니, 참 변덕 죽을 듯해서 어떻게요 그거. 변덕 죽을 듯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되겠어? 신앙생활이 편하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전에 이 말세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주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마지막 이 벌써 보십시다.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세상 끝날까지 마귀는 누구를 공격하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데, 이 마지막 말세 진말,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날이 가까워 오면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총 공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시 말하면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예언하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핍박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이 정도의 핍박은 아주 뭐라고 말할까? 아주 가벼운 핍박 정도요. 가벼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여러분 사실 보십시다. 4,000명, 5,000명의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4,000명, 5,000명의 이 공연장에서 공연할 때 뭐 이렇게 칸을 띄우면 얼마든지 여기에서 공연할 수. 근데 우리 기독교는 예배 드릴 때 그게 안 되잖아요. 뭐 10%, 20%, 19명 막 제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택시도 그래요. 택시 우리 정종선 집사님은 2부 예배 드리시는 거. 택시 보시. 지하철이나 이 버스는 빽빽한데 택시는 2명인가 그랬지? 택시 기사가 아니라서 모르는 거야. 택시는 2명인가 탈 수 있다며. 2명만. 맞아요? 네, 2명만 탈 수 있다며. 자, 여러분 보세요. 어쨌든 간에 이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이 마지막 때 총 공세로 마귀 역사가 진행한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의 진말에 때가 가까워 오면 사람들이 누구를 미워한대? 너희를 미워한대. 그럼 너희가 누구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요. 누가 미워하겠어?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데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믿어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철저하게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에요. 서로 잡아주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잡아준대. 그러면 잡아주는 믿는 자는 누구냐?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 변덕 떠는 사람. 신앙생활, 자 여기 좌절하고 낙심하고 변덕 떨고,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되겠어? 이것이 이런 사람들이 잡아준대. 변덕 떨지 않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들을 잡아준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요, 이 코로나 시대에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믿는 사람 때문에 믿는 사람이 핍박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노아와 같은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70년 이상을 방주 만드는 일에 인생을 다 쏟고 노력을 다 쏟고 재산을 다 쏟고 땀을 흘려가면서 방주를 짓는 일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지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도 방주를 짓는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방주를 치면서 구원의 방주를 치면서 절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군대를 어디 이제 공병대로 갔어요. 공병대라고 하는 것은 병이 비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 공병대는 이렇게 이제 원래 공병대 역할은 이제 전쟁이 딱 일어나면 지금이야 뭐 지금 전부 다 이런 기술 뭡니까, 이런 컴퓨터가 발전해서 버튼 하나를 가지고 막 미사일을 갖다 쏘고 싶은 대로 쏘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전부 막 사람이 막 직접 막 전쟁에 총칼 들고 싸우잖아요. 뭐 지금도 뭐 그렇긴 하십니다만, 자 그런데 보세요. 전쟁이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보병이죠. 그냥 그러려니 뭐 예민숙 집사님 어떻게 알고 얘라고 그래요? 군대 갔다 왔어요? 여군이요?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보통 보병이잖아요. 보병보다 먼저 출동하는 것이 공병대야. 그럼 공병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병이 가는데 이런 뚝이 있어가지고 못 건넌다. 그러면 공병대가 먼저 딱 가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다리를 이제 교량을 건설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하는 것이 공병대인데, 전시에는 이런 일을 하고, 이제 전쟁 상황이 아닐 때는 뭐냐면 이제 노가다판처럼 건축일 하는 거예요. 막 집 짓고 뭐 다리 막 집 짓고 하는 거야. 공병대요. 공병대, 저는 사무행정을 봤어요. 군대에서 사무행정을 봐. 그럼 나머지 이제 부대원들은 난만 딱 뜨면 아침 딱 먹기만 하면 전부 차 타고 작업장으로 가. 그럼 부대는 누구만 남겠어? 부대는 첫째 근무자가 남겠죠. 근무자가 남고, 그리고 이런 행정병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남어. 그럼 이 공병대니까 뭐 이렇게 필요한 도구들이 올 거 아니에요. 자재들이. 그 중에 뭐냐면 시멘트 같은 거. 시멘트가 올 때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이 사료 얘기했듯이 사료처럼 뭐 100푸대 그 정도 될까? 이건 몇천 푸대요. 몇천 푸대라니. 어떤 때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5톤 복서 트럭 있잖아. 5톤 복서. 오늘 내가 너무 힘든 얘기를 하나. 이 복서차에다가 뒤에 트레일러를 달아가지고 어떤 때는 여기 가득 시멘트를, 사람 키 높이보다 훨씬 높은 시멘트를 가지고 와. 그러면 이거를 부대 안에 있는 10명도 안 되는 몇 사람이 끙끙대고 이걸 나른다니까. 자 아까 내가 중학교 때 사료를 나를 때는 입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거 나를 때 이건 상상이 안 된다니까. 이거는 상상이 안 된다니까. 얼마나 지겹고 힘든지. 그런데 상관의 명령 앞에 깜짝 못하고 힘든 내색도 못하고 날아야 돼. 날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 생명이 있어. 시멘트 푸대 나르는 거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 구원이 있어.
그런데도 그 명령 앞에 좌절할 수 없어. 쉴 수가 없어. 낙심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에 반드시 필요한, 영생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면 내 신세를 위해서 좌절하지 말아야지. 신세를 위해서 신앙생활 변덕 떨지 말아야지. 신세를 위해서 내 신앙생활 절대 우리는 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절대 말로라도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할 때 마귀가 이 소리를 듣고 너는 그 부분이 취약점이구나. 너한테는 그 부분을 건드리면 네가 힘들어 죽는구나 하고 그 부분 취약점을 딱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내가 힘들어서 힘들다고 할 때 마귀야 야 너는 그 부분이 취약점이구나. 그래서 조금 더 강도를 높이면 처음엔 아이고 힘들어 그래서 이제 너는 그 부분이 취약점, 강도를 높여서 아이고 힘들어. 강도를 또 높였어. 야 너는 그 부분이, 또 강도를 또 높였어. 어이구 이놈의 거 못해 먹겠네. 이제 말로 지켜서 하는 거 처음에는 이야 참 마귀가 성공해 가는 거예요. 넌 그 부분이 취약점이구나. 또 건드렸어. 이놈의 거 내가 참 에이 딱 때렸어. 못해 먹겠네 하고 때려쳤어.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또 이것도 주변에서 그러지 말어 그게 뭐 하는 짓이여. 그러니까 막 아이고 알았어 다시 왔어. 계속 강도를 높이면 결국은 나중에는 변덕 떨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만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입으로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돼. 마귀가 이야 이놈은 아무리 강도를 높여도 이놈은 아주 꿈쩍도 않은 놈이네. 이놈은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놈이네. 아이고 내가 속 터져 죽겠네 하고 지가 떠나가.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중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내 입으로나 행동으로 힘들다고 표현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표현하지 말자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이걸 경험해 보고 싶은 사람, 오늘 주일이니까 안 되니까 한 시멘트를 한 100포만 시켜봐. 100포만 시켜 시멘트. 아니면 저 철물점 가면 내가 공짜로 내가 봉사해 줄 테니까 시멘트 내가 100포만 나를게 하고 한번 날러봐. 얼마나 힘든가. 한번 나랑 같이 갈래요 박성수 권사님? 내가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게 해줄게. 어깨에 매줄게. 한번 해봐.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든 것이 영적 생활이야. 이거보다 더 힘든 게 왜? 여러분 시멘트 옮기는데 마귀가 공격합니까? 시멘트 공격하는데 마귀가 발걸어 넘어뜨려?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구원의 방주,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에는 마귀가 아주 그냥 여러분 이 귀신을 총동원해서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별름의 수자가 방법을 총동원해서 얼마나 공격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신앙생활 육체도 힘들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육체도 힘들지만 육체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정신이 더 힘들어.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맞잖아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 해봐. 육체도 힘들지만 육체보다 더 힘든 게 정신이지. 육체보다 더 힘든 것이 마음이지. 왜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서로가 미워하자. 예를 들어 세상에서 싸웠다고 해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싸우면 에이 내가 그놈의 자식 다시는 안 봐. 내가 아니 내가 그놈에게 해준 게 얼만데 그놈은 그런 은혜도 모르게 이게 뭐하는 놈이야 이게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우지만 이제 상대방이 아유 미안해요. 아유 내가 참 잘못했어요. 아이 저 대포 한 잔 하면서 풉시다. 술 몇 번 들이마시다 보면 술 기운에 아이고 미안해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지. 내가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이해도 못 해주고 아이고 미안이야. 아이고 미안이야. 아니, 세상은 대포 한 잔에 막걸리 한 잔에 소주 한 잔에 또 뭐가 있지 무슨 소리? 또 맥주 한 잔에 또
산수유 한 잔에 또 뭐 있어? 또 포도주 한 잔에 그냥 순식간에 어제까지 원수였던 것이 오늘 순식간에 풀어지고 만다니까. 막걸리 마시고 취기 속에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막걸리는 썩은 거요. 술은 정신을 죽여, 마음을 죽여. 근데 예수의 피는 생명을 살려, 영혼을 살려, 마귀를 멸해, 우리에게 천국을 주어.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시고도 한 번 마귀 역사 속에서 A를 탁해 삶아서 마귀 역사가 A를 한번 딱 미워하기 시작하면 예수의 피를 아무리 들어 마셔도 이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니까. 끝까지 미워한다니까. 죽을 때까지 미워한다니까. 죽어가면서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줘. 아무개야 이리 와봐. 너 교회에서 아무개 있잖아. 그년 절대 그 자식하고 말도 하지 마 하고 죽는다니까. 이게 마귀 역사요. 이게 그만큼 마귀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쭉 공격에 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도 미움받고 저 사람에게도. 그럼 마귀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미워하겠어요?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미워하겠어? 마귀가 공격 대상, 마귀의 공격 대상, 마귀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신앙생활 막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마귀는 막 총동원해서 막 공격을 해야 된다니까. 공격을 막 해야 된다니까. 저는 지난주에 그 생각을 해서, 야, 마귀가 얼마나 우리 교회를 볼 때 얼마나 마귀가 막 약오를까. 마귀가 얼마나 약오를까. 하나님이 우리 위해 지켜주신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무너뜨리고 싶은데 무너뜨릴 수 없을 때 마귀가 얼마나 약오르겠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미워하는 만큼 수많은 공격이 끊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길이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막 기도해서 하나님 손에 딱 맡길 때 하나님은, 야, 너는 나밖에 없구나,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나밖에 없다는 네 믿음이 확실하구나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게 마음이 기쁘시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총 공격 속에 공격을 당할 때 육체가 힘들어, 정신이 힘들어? 육체가 힘들어, 정신이 힘들어? 정신이 힘들지. 육체가 힘들어,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힘들지. 마음이 힘들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따라서 안 부르면 아멘이라도 하시오.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경수 권사님, 이거 힘들어서 이거 무엇이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에이씨. 자, 그러면 올해는 힘드니까 올해는 이제 이번에는 지난번에 보니까 워낙 힘들게 생겼더라고. 워낙 힘들게 생겼어요. 힘드니까 올해 이번엔 쉬고 이제 다음 성탄절 때는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의견을 내놓듯이 했어요? 아니면 성질을 내가면서 이러면 힘들어 죽겠는데 밤낮 이거냐고? 1번이야 2번이야? 고개를 숙이는 거 보니까 2번이구만. 누가 성질 냈디야? 적어와봐요 이 이름을. 혹시 본인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제 회장님 맞죠? 성경수 권사님이? 자, 회장님으로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육체가 힘들어요? 정신과 마음이 힘들어요? 정신과 마음이 힘들죠. 회장님으로서 정신과 마음이 힘들다 이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은 육체도 힘들지만 그러나 육체보다 훨씬 힘든 게 정신과 마음이라니까 이걸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분명한 목표가 있잖아요. 그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다니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일에 아무리 마귀 역사가 회방하고 바르게 있도록 수없이 내 앞을 가로막고 수렁을 파놓고 덫을 놓고 별누머짓을 다해도 나는 가리라요. 나는 좌절하지 않는다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적이 있잖아. 천국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천국을 딱 확보했다면 내가 천국에서 거지처럼 살면 되겠어? 천국에서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지. 천국에서 우리는 부유한 자로 살아야지. 이런 분명한 목표와 촛대와 이런 분명한 확실한 믿음의 방향을 딱 설정해서 좌절하지 말자니까. 절대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 승리를 이루자 이 말이에요. 희철아,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되지 않겠어? 야, 너는 머리 짧으니까 아주 멋있다. 그럴 때는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멋있습니다 라고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에? 살아있다고? 나 따라했다고?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아이고 쑥스럽구만. 자, 이건 웃자고 하는 거야. 자, 너도 웃자고 하는 거잖아, 그지? 넌 또 그렇게 속에 있는 진실을 그렇게 말하면 또 내 목사님 섭섭하지. 자, 절대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자, 보세요. 노아는 보십시다. 노아에게 이게 노아가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자,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방주를 짓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살려냈어. 그러면 노아는 이 믿음이 그냥 자기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미래를 바라봤어. 미래를 바라본 믿음이라니까. 지금 단순하게 노아는 지금 당장 살아야 돼. 지금 당장을 위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을 위해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뭘 바라봤어? 미래를 바라봤어. 그럼 뭘 바라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뭘 보면 압니까? 홍수로 다 세상이 멸망한 다음에, 홍수로 세상이 다 멸망한 다음에 이제 물이 점점점 지면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증발되어서 하늘로도 올라가고 땅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물이 다 이제 이 지상에서 없어질 때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가장 먼저 한 게 뭐야? 무슨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를 드렸지? 가장 먼저 한 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가 번제를 드렸다고 말했어요. 뭘 드렸어? 번제를 드렸다는 거.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8장인가 한번 보십시다. 8장 20절. 20절? 네.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자, 19절 18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지면에 있는 물이 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짐승과 함께 나왔어요. 20절 보십시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뭘 드렸대?
뭘 드렸대? 번제를 드렸대.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번제의 의미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번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번제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번제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자, 우리 인간은 죄인이야.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내 멸망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죄로 인한 멸망을 내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 죄로 인한 멸망을 내 스스로 어떻게 풀 수가 없어. 그러면 멸망할 자의 소원이 뭡니까? 멸망할 자의 소원은 이 멸망에서 피하는 거야. 멸망에서 나오는 거야. 멸망에서 구원받는 거야. 그런데 이 멸망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셨어. 네가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게 되었지만 내가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 약속을 누가 믿었느냐? 노아가 믿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야. 그럼 번제는 뭐냐? 나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 멸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이 번제를 통해서 짐승이 희생되죠. 번제를 통해 짐승이 희생되지. 번제를 통해서 짐승이 죽어가지. 이렇게 이 번제를 통해서 짐승이 희생되고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되고 죄 없는 짐승이 이렇게 피 흘려 죽어가듯이 하나님 장차 예수를 이 땅, 이건 이제 구약 시대는 이걸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를 희생시키시고 그 메시아를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이 짐승과 같이 죽게 하셔서 나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나를 멸망에서 살려주세요. 나를 멸망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뭐예요? 번제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번제라고 할 때는 내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나열해서 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회개의 제사가 아니라 자,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씩 나열해서 드리는 제사가 뭐라고 말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속죄제요, 하나는 속건제라 이 말이에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내 죄를 하나하나씩 나열해서 나는 이런 죄도 졌고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도 졌고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도 졌어요. 이런 죄를 진 이것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고 정말로 영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아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이 짐승이 이 속건제 속죄제를 받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나열해서 죄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번제는 우리의 죄를 나열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총괄해서 나는 이렇게 죄인으로서 멸망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해입히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심으로 장차 메시아 보내주시기를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걸 믿사오니 이 번제를 받으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자기 가족만 살려고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니까. 자기만 살려고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자, 방주에서 나왔어. 인류의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자부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할 거 아니에요. 인류가 번성할 거 아니야. 인류의 땅에 충만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들에게도 구원할 그들의 영혼을 후손들의 구원할 메시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고백으로 드렸던,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드렸던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이 노아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했던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봤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소유하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노아는 예수를 바라볼 때 어음과 같은 거야. 어음과 같은 거라니까. 자 내가 어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 어음을 가지고 내가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못 산다니까. 우리 부산에서 정부가 발행했던 그 화폐가 뭐죠? 동백전인가? 동백전. 이걸 가지고 저 서울에서 물건 살 수 없죠. 부산에서만 살 수 있잖아. 자 이와 같이 이 어음도 어음을 가지고 못 사. 어음이 자 나중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어음을 현찰 대신에 어음을 발행해 줘. 그럼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언제 이 어음을 현찰로 바꾸러 와라. 그러면 딱 기간이 딱 되면 그걸 현찰로 딱 바꾸는 순간 이 현찰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마음껏 필요한 대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음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예수의 피는 어음과 같은 거야.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모함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뭘 발행해 줬어? 어음을 발행해 줬다 이 말이에요. 너 내가 올 걸 믿어? 메시아가 올 것을 믿어? 메시아가 와서 피 흘려서 너의 죄를 장차 해결해 줄 것을 믿어? 믿습니다. 증거를 내놔봐. 그 증거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야. 그 증거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약시대 하나님이 뭘 발행했어? 어음을 발행했다 이 말이에요. 어음을 발행했어. 그런데 지금은 어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는 순간,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순간 직접 현장에서 뭘 발행해, 뭘 주셔? 현찰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어음을 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으나, 어음을 가지고는 질병을 해결할 수 없었으나, 어음을 가지고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으나, 현찰을 가지고는 귀신을 쫓아내고, 현찰을 가지고는 병을 고치고, 현찰을 가지고는 악한 영을 몰아내고, 현찰을 가지고는 오늘 속죄의 은총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오늘 현장의 것, 현찰은 오늘 현장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노아는 방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음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앞으로 이것이 현찰화 될 것을 믿음으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야. 뭘 바라봤느냐? 예수의 피를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바라본 자의 믿음도 이렇게 대단한데, 어음을 가지고 있는 자의 믿음도 대단한데, 우리는 현찰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좌절해? 에? 지금 배고프다고 해보십시다. 현찰이 있어. 그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조양자 할머니 어머니 아멘 해주셔서 유나 저 노나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목사님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하나 다 드려. 꼭 목사님을 대신하고라고 꼭 붙여드려. 뭐 이렇게 답장은 안 오냐?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렇게 여러분 어음은 여러분 보십시다. 어음 가지고는 당장에 못 사용한다니까. 그런데도 부도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근데 우리는 현찰을 가지고 있잖아. 어음을 가지고 있어도 변덕 안 떨고 초지일관 오직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 분명한 표대, 분명한 정말로 믿음의 방향을 가지고 끝까지 70년 이상을 방주 짓는 일에 끝까지 했는데 어음을 가지고. 우리는 현찰을 가지고 밤낮 좌절해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해봐. 어떻게 요즘 며칠 정도 됐어요? 계단 22층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시는지. 그놈의 엘리베이터 빨리 좀 고쳐 교체해야지. 한 일주일, 2주일 됐어요? 2주일? 앞으로 2주일이 더 남았네? 어떻게 슬슬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겨워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이제 슬슬. 처음에도 힘들었지만 지금 자 보세요. 하루에 4번씩 계단을 22층까지 엘리베이터를 교체한다고 22층까지 지금 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해요. 하루에 4번씩.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끝나고 올라가요. 출근하기 위해서 아침에 내려왔다가 끝나고 올라가요.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밥 먹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또 뭐지? 또 저 저녁에 또 기도회라도 없었으면 좋겠네 이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죠. 까짓 안 나오면 되니까. 또 저녁에 또 기도회 오기 위해서 또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저녁 끝나고 올라가. 하루에 4번씩 꼬박꼬박 올라가.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기도회 가야지. 계단 내려가면서 주여 예수의 피. 그러다가 한 2주 지났어. 2주 지나고 이제 이거 힘들은데 아직 지금 예수의 피 지금 그래요? 아니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꼭 가야 되나? 이 생각 혹시 안 했죠? 예? 안 했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그러지 말고 다다음 주까지도 그러지 말고 엘리베이터가 다 교체될 때까지 절대 그 생각 갖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다고 또 교회 멀리 이사 가지 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멀리 이사 가지 말. 그렇다고 여기 교회야. 자, 여기 이제 집이 가까워. 얼마나 가까워요. 이렇게 그냥 쉽게 오는 사람하고 그렇다고 이사 가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 혹시 멀다고 할지라도 멀리 오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몇 시간 전에 출발하지? 예를 들어서 한 1시간 걸린다고 해요. 1시간. 옛날엔 다 걸어 다녔잖아요. 자, 1시간 걸린다고 걸어서 1시간 걸린다고 해봐. 그러면 1시간 전에 출발하는 게 아니라 또 예배 준비하고 그러려면 한 2시간 전에 출발한다고 해보십시다. 이 사람은 5분이면 걸어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출발하고 있어? 5분 전에다가 뭐 이 교회에서 또 뭐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이 사람도 한 1시간 5분 전에 출발한다고 해봅시다. 고개라도 이해했으면 끄떡거려 주시오. 희철아도 이해했어? 자, 그러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상은 누가 크냐? 이 사람이 크다는 거야. 왜냐? 이 사람은 2시간 전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린 거야. 2시간 전부터 자기 자신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몇 시간 전부터 바친 거야? 1시간 5분에 바친 거야. 한 5분 전에. 이해하셔요? 그렇다고 멀리 또 이사 가지 마. 여러분은 변덕 심해가지고 처음에는 2시간 대산을로 처음에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시험에 들지 너 시험을 당 이제 그런 찬양으로 바뀌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 뭐라고 전송을 향해 가는 성도 두라 앞길에 장애 막 처음에는 막 힘있게 태산을로 막 이런 찬양 부르고 막 처음에는 막 힘있게 믿음을 가져가다가 우리는 노아 같은 믿음이 아니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슬슬 속에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왜 이렇게 아이고 교회가 멀어가지고 그러다 나중에는 시험기가 있으니까 너 시험을 이 찬양으로 바뀐다니까. 아예 그냥 우리 교회 가까이 와야 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부터 하나님은 계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열심히 믿음의 방주를 짓고 구원의 방주를 지어서 꼭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알았어? 참 코로나가 네 발목을 잡아놓고 여러분 참 얘가 코로나를 걸렸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확진자 괜히 이 옆에 이 마귀 역사 보십시오. 마귀 역사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약으로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하는가. 얼마나 약으로면 그러겠느냐니까. 참 이게 얼마나 여러분 경제적인 낭비, 인력 낭비, 자원 낭비, 시간 낭비. 이 얼마나 이게 낭비입니까 이것이. 안 그러겠어요 김영숙 집사님? 어떻게 명진이는
그때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군대에서. 지금은 몰라요? 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도 막 처음에 군대 들어갈 때처럼 지금도 막 명진이가 걱정이 되고 사모가 되고 눈물이 흘려지고 막 그래요. 지금 처음에 처음 몇 개월 됐지? 한 6개월 됐어요? 6개월. 지금 6개월 지났어요. 6개월 지났어요. 처음처럼 막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거 보고 싶어. 처음엔 그랬죠. 지금은 어때요? 이게 많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도 처음 똑같아요.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대요. 이게 사람이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변덕 떤다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똑같아. 우리를 향해서. 아니 엄마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은 엄마를 보고 싶다가 안 보고 싶을 수 있지만 엄마는 안 그러잖아요. 자식을 향해서. 그런데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니까.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숙 집사님이 명진에 대해서는 혹시 변덕을 떨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변덕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명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 주시옵시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현찰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대승리의 제한 없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를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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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